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육신과 마음의 병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우울감을 나는 경험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018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1.5%, 21년에는 26.2%, 그리고 올해 3월달 조사를 보니까요 49.9%나 되는 사람들이 우울감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이 절반 되는 사람이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세계적으로 다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OECD 국가들 중에요, 어느 나라가 1등이겠어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우리나라 안 좋은 거는 참 1등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보면요, 한 10%에서 20%, 한 이 정도의 이 수치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50%나 돼요. 예를 들어 보면요, 그리스는 6.5%, 스페인 6%, 포르투갈 5.9% 정도 됩니다. 이 수치만 봐도 참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구나.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경제가 굉장히 발전해서 우리가 훨씬 나은 삶을 살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마음에 어려움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또한 이 감정의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맨 위에 그래프를 보면요, 88.3%의 사람이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명이 9명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가족이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는다가 한 75%, 나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다가 4분의 1 정도 됩니다. 4명 중 1명은요 가족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 이 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요, 심각한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이 청년들 또한 청소년들, 이때 나타나요. 어른들은 그래도 어떻게 컨트롤 해보고 살겠지만 이 아이들은 충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이 아이들의 시대 가운데 죽음의 상위 가운데 처해 있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요즘 힘들다고 그래요. 또 모든 경기들이 좋지 않아서 다 모든 것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감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암, 당뇨, 심혈관 질환, 이 만성 질환이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죠.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제1위가 뭐겠어요? 암이에요. 암. 1년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암이 발생하는 숫자가 16만 명씩 나타나요. 1년에 16만 명씩 새롭게 암에 걸리는 거예요. 또한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우리가 어른들도 보면 당뇨약, 고혈압 약 드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1,500만 명 이상이 이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한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의 사회학자 에밀 튜르겜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인간은 영적 고립감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물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한들 우리의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함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나고 힘듦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요, 여러분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가 맑은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며 살면요 아프지도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마음의 병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많은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여러 가지 책을 내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을 한번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이 모건 스카펙이라는 의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 또는 이무석 의사가 쓴 30년 만의 휴식, 이부영 의사가 쓴 그림자, 이런 책들은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 삶의 의미를 한 번 정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마음의 병 23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마음의 병에 대한 증상, 원인,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적신호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잘 관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책들을 다 읽으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떠나갈까요?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면 그러면 내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TV 속에 보니까 누구예요? 그 의사 여자분, 뽀글뽀글한 의사 여자 정신과 오은영 박사님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탁 상담하면 그냥 다 그냥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거는 TV 속에 보여주는 거죠. 지나고 나면 그 아이들에게 또 같은 행동이 발생한다고 그 뒤에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해요. 이게 상담만으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그러면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 것인가? 바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무엇을 하셨냐?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갖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크게 3대 사역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단지 말씀만 전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육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것들을 걸린 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음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어요. The Healing Ministry Jesus Christ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페이스 오예데포라는 저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어떤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든 시대, 육신의 고통이 가득한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 어떻게 치유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의 사람은요 평생 배워야 돼.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 배우면은요 때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만 해도 그래요. 뭐 옛날 처음에 전화기가 나왔을 때는 전화만 했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 시대가 발전하니까 문자도 보내고 또 사람들이 카톡을 쓰니까 카톡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유, 나 다 필요 없어. 나 전화만 잘 되면 난 전화만 하면 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전화만 해서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늦게서 이 문자 치는 거 배우고 카톡으로 사진 전송하는 거 배우고 또 이것저것 따다가 여기다 붙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제는 너무나 제 어른들 한 60, 70 넘으면요 이거 옮기는 건 아주 그냥 귀신이 됐어요. 아주 그냥 하루에 100개씩만 옮기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이 드시면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하나 필요 없는 거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거 그냥 보냈어요. 왜 이렇게 보내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대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됐어요. 어른들 뭐라고 아유 나 인터넷 안 쳐도 안 해도 난 상관없어요. 나 그거 몰라도 돼. 그런데 요즘 보세요. 동사무소 가면 다 인터넷반 생겼잖아요. 인터넷반. 그래서 어른들 가서 네이버 검색하는 거, 구글 검색하는 거, 뭐 사진 찾는 거 이런 거 배워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지금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챗 GPT 뭐 이런 거. 또 어른들은 똑같이 말할 거예요. 아우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어. 너 나 잘 살아. 그런데 이제는요 이 AI를 우리가 다루지 못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도요 이 AI 4개 틀고 저 자료 조사하면서 다 다르니까 챗GPT도 쓰고 퍼블리시티도 쓰고 뭐 콜필럿도 쓰고 또 딥시크도 쓰고 이렇게 4개 창 띄워놓은 거예요. 하나라도 더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더 나은 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 노력하면서 하는 거죠. 이제는요 이런 것을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뒤처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죽을 때까지. 사람은 손에서 책을 죽을 때까지 놓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우리 육체가 어린아이에서 점점 장성해 가요. 그에 맞게 우리의 지식도 또 우리의 삶도 맞춰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지식이 쌓여져야 그에 맞는 삶을 살죠. 나이만 많이 먹고 그 생각과 그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으면 누가 그와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냐?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기적만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직접 몸소 보여주시고 직접 실천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는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듣고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었으며 책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그것을 그냥 다 잊어먹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이게 소용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회당이었는데 회당에 서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과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건요 단순히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아멘 아멘 하면 끝나서는 안 돼요.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 앞길을 환히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면요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되고 희망이 보여지면요 우리가 쭉 앞날을 볼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는 그런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 실천하지 않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두운 곳에 내가 들어가서 환히 비치고, 세상에 갈수록 어둡고 힘들어지니까요, 우리의 빛은요 점점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둘수록 작은 불도요 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서 썩어지지 않게 만들고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손짓하고 있어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손짓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춰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23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죄에서 노여함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얻어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요, 단순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까워진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일어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에게로 나와라, 내한테 나와야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 그곳에 진리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JMS, 또 통일교, 여호와 증인, 또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막 커지고 있어요. 가장 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요즘 다 어려워진 교회들 다 사서요 하나님 교회로 넘어가요. 여러 곳에서 다 그쪽으로 와야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믿는 그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몇 번이나 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전했을 거예요. 반대로 친구들에게 야, 어디 맛있는 카페 있더라, 어디 커피 맛이 좋더라, 분위기가 좋더라, 어디 맛있는 식당이 있더라, 우리 한번 같이 가자, 이 말은 몇 번 하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맛집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예수님이 분위기 좋은 카페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1년에 1명 이상은 전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죠. 이 로이가 또 우리 친구를 하나 된 거였어요. 어디 갔냐 노이? 좀 잘하고 있어요. 로이가. 참 착한 것 같아요. 아끼는다고요. 여러분 일부 예배 끝나기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서. 참 착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찬양다 우리 아들 보세요. 아까도 막 드럼부터 하율이, 또 로이, 또 세중이, 또 앞으로 이 친구 와서 이제 피아노 뭐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우리 헌신하고 있고, 또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그러면 또 나가서 이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와서 뭐 한번 같이 하자. 그러면서 또 전도하고 하나의 은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 힘을 내서 우리가 주의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벌받아.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3절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요 3분의 2의 사역이 뭐였냐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가장 많은 사역이 뭐냐면 아픈 자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 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몰려온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셔요. 마음의 병 들었든지 뭐 영적인 병이 들었든지 육신의 병 들었든지 환경의 병이 들었든지 모든 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침을 받고 돌아갑니다. 고침받고 돌아간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진병이었는데,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자기 가족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픈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예수 만나야겠다. 그곳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수리아에 그 예수님의 병고침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봅시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다 모든 병을 다 고쳐버린 거예요. 그 중에는요 한센병, 나병 환자,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말했죠. 그런 사람도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 사진을 그걸로 넣어놨어요. 제가.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진이. 그렇게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세요. 그냥 온몸이 다 완전히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 걸리면 코도 그러지고 손도 다 끊어지고 막 온몸이 다 진물이 흘러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이런 병에 걸리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에 산속에서 살아가는데 혹시라도 산속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와 가까이 되면은 안 되니까 저 멀리 사람 소리 불성 소리만 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내 곁으로 전혀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소리를 깜빡 잊고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내게 가까이어서 내 모습을 봤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돌을 던져서 나를 찍어서 죽여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겠어요.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나 죽이려면 죽으세요. 나 그 정도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 한센병 환자를 딱 보시고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손을 얹어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막 진물 막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좀 꺼려질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아픈 사람들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뭐 그런 사람은 못 만나봤는데 제일 기도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머리가 완전히 나간 사람 있죠. 머리숱이 하나도 없다. 이건 이 느낌이 너무 이상해. 안수하는데 이게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러다 막 기도하다가 땀이 나 있잖아요. 땀이 딱 붙으면 뭐 문어 빨판 붙듯이 딱 붙는데 이 느낌이 이상해. 그런데 만약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진물을 치지르는 그 사람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하긴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한번 꺼리낌이 속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손을 얹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모든 병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센병 걸리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은 어떻겠어요? 나 예수님께 나가면 무조건 고침받습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침받았겠어요? 안 고침받았겠어요? 100% 고침받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나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문제 해결받아야 돼, 나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 100%의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되어서 헐레벌떡 챙기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그럴 때요, 맹인이 눈을 보게 되고 앉은 맹이가 일어서게 되고 죽었던 데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기만 하면요,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개인적인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육체의 문제 다 해결되게 되겠어요. 주님께 나오는 모든 각색병제를 주님이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껏 이건 못 고칠 거야, 주님이 이건 안 될 거라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요, 주님이 고치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요 정말 이만한 소주잔 하나 들고 나가서 비 오는 걸 비를 받는다고 한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한 그릇 들고 나가야지 비가 오면 온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 왜 옆 사람은 막 한 1000cc 채워지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밖에 안 채워집니까? 나는 늘 또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러면서 나는 시험 들었다고 또 떠나잖아요. 문제는 나의 문제야. 내가 그럼 100%의 믿음으로 나가느냐,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말하니까, 친구가 말하니까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병원.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받는 병원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오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침받지 못한다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제일 많이 하시는 우리 고치러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치료의 강성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병이 문제가 해결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암을 못 고치시겠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뭘 못 고치겠어요?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노크라는 책이에요. 참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노크. 베스더라는 사모님이 쓴 책인데요, 이 사모님은 3가지의 중독 가운데 빠졌다가 이 중독에서 해방되고 또 큰 교통사고를 낳았는데 이곳에서 살아나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런 책입니다.
이 사모님은요, 식이장애, 급성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치료받게 되고 지금은요, 귀한 찬양 사역을 하는 삶이 되었어요. 모태신앙이었던 그녀, 어렸을 때부터요, 이 발레를 해가지고 발레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발레를 전공해서 다니는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집에를 가려고 나오는데 길에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요, 마음에 이제는 무섭잖아요. 뭐 모든 게 무슨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것이 사로잡혔어요. 나는 못 살겠어. 그래서요, 이 우울증 가운데 나는 자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제는요, 막 먹고 토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삶이 됐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막 엄청나게 먹어요. 먹고 나면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또 토해요. 토해 나면 또 먹어요. 식이장애, 급성 이 폭식증 막 이런 것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토하기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반복하다 보니까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니까 또 어떻게 해요? 술 한 잔씩 걸치는 거죠. 교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잠 안 온다고 한 잔씩 걸쳤어요. 한 잔으로 끝나요? 이번에는 한 잔 먹었는데 잠 안 오는데 다음에는 보니까 한 잔 먹고 잠이 안 돼요. 2잔 먹어요. 그래도 잠이 안 드네? 3잔 먹어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급성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불면증이 찾아오고 이제는 약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약물 중독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문득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이런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분이 과연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런 몸으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토하는 식이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것에서요 자유함을 받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드디어 새 사람 되었구나, 나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다가 이 손을 빼는데 동전 하나가 뚜루룩 굴러가요. 동전을 주스를 이렇게 가는데 그냥 차가 와서 그녀를 쳐버리는 거예요. 공중에 푹 떠가지고 땅에 떨어지는데 그 차가 그냥 계속 와서 이 사람의 몸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 몸에 갈비뼈가 몇 개 있어요? 24개가 있어요. 거기서요 15개, 15개가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퀴 자국대로 그냥 다 그냥 으스러져 버린 거죠. 어깨뼈가 부러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 뭐 장기를 다 찌를 거 아니겠어요. 온 폐가 다 멍들어 버리고 입에는 막 피를 토하고, 그렇게 죽음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에 죽어가는 그 학생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올려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 에스더야, 내가 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너는 기도만 해라. 어쩌면 그 강권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도 몰라요. 갈급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죠. 그는 깨어났을 때 보니까 눈 뜨니까 중환자실에, 그렇게 팔을 다리를 만져봤더니 팔다리가 다 뭐 부러진 그런 가운데 있었겠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게 다 부러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녀의 기도가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비록 이런 몸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춤을 만들 것이고 그 춤을 추겠어요. 그는 이 발레를 전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는 내가 세상 춤추지 않고 저렇게 깨끗하게 나와서요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 책에 사모님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도 여러 형태의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내게 노크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손길로 노크하시리라 믿습니다. 중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숨기는 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길 바랍니다. 이것에 모인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중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이 시간 해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아픔이든 문제든 아깝습니다.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께 내려놓고 해결받고 돌아가 나 주님 믿었더니 이런 역사 일어났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얻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